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벌써 정말 쌀쌀해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성전에 우리 어린이 성도들의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독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어른 성도들만 있었는데 어린이 성도가 와서 함께 찬양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흩어졌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하루 한 절이든 한 장이든 10장이든 자기가 정한 대로 한번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여러 장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찬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쉬운 말 성경 주보에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진실로 그분은 능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바로 그분께서 너를 보고서 기쁨에 겨워하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며 너로 인하여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면 너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들과 함께 있다. 그럼 나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있다. 그럼 나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과 같이 똑같이 삶을 사는 겁니다. 밥을 드시고요,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똑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행복할 때나 우리가 슬프고 어려울 때나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와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죄인의 삶에서 건져주셨어요. 어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하고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죠?
우리가 입고 있는 게 뭐죠? 이것을 옷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분이 너를 보고 기쁨에 겨워하시고,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이 계신데 부모님들이 봤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은 막 울고 있는데 부모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생명을 너무나도 기쁘게 반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요, 어리석게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요, 발로 뻥 차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어? 언제 나를 도와주셨어? 언제 나를 내 곁에 계셨어? 라고 이렇게 막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늘 붙들어 주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손은요, 이렇게 잡는 게 악수할 때도요, 상대방도 꼭 손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노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을지라도 우리는 손을 꼭 잡아야 돼요. 손을 꼭 잡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놓지 않고 잡고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주시는 새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나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옛날에나 죄악 속에 살고 있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내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지라도 너무나도 사랑해 주세요. 너무나도 반겨주세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분의 좌우명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열심히 벌어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요, 풍요로움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윤택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렇게 잡아봤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주시냐? 상도 주신대요. 상. 어떤 상일까? 참 기대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아마 예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이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에 보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영원히 나가서 또 죄를 지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다른 사람 뺏고자 하는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 이마에 꽝 인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래서 이렇게 오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힘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시편 2편 8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절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기 보세요. 두 번 다 시편 2편 8편이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다 하나님께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약점이 없으세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으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꼼짝을 못하세요. 그대로 해주세요. 여기 약속해 주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화려한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판단을 앞세우고 내 어떤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계획을 앞세우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9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왜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돈의 가치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
나라마다 사용하는 돈 있잖아요. 이 돈들의 기준이 뭐냐? 바로 금입니다. 금. 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의 가치는요, 좋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높여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금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읽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도저히 우리가 이곳에서 그 말씀을 달게 느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개역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너의 가운데 계시니. 쉬운 말 성경에는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계시니. 근데 개역개정판에는 뭐니까? 너의 가운데. 가장 우리의 중요한 부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렵게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는 이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야곱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요, 야곱이 20년간 자기의 장인인 나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육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훌륭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도록 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늘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은데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꿈을 찾아서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야만 할 때가 왔습니다. 또 이삭은요, 어렵게 그 사막 땅에서 운물을 팠는데 나쁜 이웃들이 와서 그 운물을 뺏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야밤도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팔려서 전혀 낯선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과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이 성도들, 어른 성도들 모두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큰 문제, 이 어려운 문제, 많은 괴로운 문제, 우리의 병의 문제가 정말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이렇게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 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인거지 바디메오, 그는 주님께 나아갔을 때 맹인이고 거지였기 때문에 초라냉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몸에 냄새가 났던 그 여인,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건강해졌습니다.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불에도 물에도 뛰어드는 이 연약한 딸을 갖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딸이 병으로, 그 귀신으로부터 나음받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시사 떡과 그 다음에 고기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손을 잡고 꼭꼭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동행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주보했으니까요.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성도들, 어른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나의 손 꼭 잡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날마다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